진짜 그런 표정으로 얘기하세요. 정말 그렇게 느끼면서 옆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내면서 우주보다 소중한 당신. 이제 줄여서 우소당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길어서 이동재 형제 읽어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이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일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오늘은 유월절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 구원과도 관련한 중요한 예표이기 때문에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그러면 6월달에 지키는 절기냐? 절대 그게 아니죠. 6월 넘어가다 이런 뜻이야. 넘어가다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6월절을 넘어가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던 날에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예외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있으면 그 집은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냥 과거사가 아니고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에 우리 얘기이기도 합니다. 자, 1절, 2절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해라.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 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원래 가지고 있던 민간력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간력으로는 그때가 한 7월 정도 되는 때였는데 하나님이 이게 7월로 하지 말고 이걸 바꿔가지고 이 달을 첫 달로 새로 정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민간력이 있고 종교력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교력으로 1월이 되게 정월이 되게 해라. 그래서 히브리 말로 아빕월, 이제 우리나라는 1월을 정월이라고 부르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종교력 첫 달을 아비월이라고 그래요.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봄이에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해당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이 달을 이제 출애굽 시킬 거니까 이번 달을 너희에게 첫 달이 되게 하라 명령을 하셨는데 이것은 구원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대통령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은 진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아무리 화려해도 상관없고 또 하나님 앞에 가치 없고 또 아무리 비참해도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예수 믿고 시작한 그게 진정한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어떤 공적을 쌓고 있어도 시작도 하지 않은 거예요. 3절부터 5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달 10일에 가족 단위로 어린 양 하나를 이제 취해라, 가져와라. 가족 단위로 보통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2, 3대가 같이 이제 살았기 때문에 한 가족 그러면 보통 한 1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명의 어린 양 하나를 이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족 수가 적으면 옆집이랑 다른 집이랑 두 집 이렇게 합쳐서 한 단위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6월절 절기 때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 공동 식사는 관례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린 양 하나에 보통 10명이 같이 모여서 식사를 했대요. 그리고 이 양을 취하되 그 양은 어떤 양이어야 되냐면 흠이 없어야 되고 1년 된 수컷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제 죽음의 심판으로 치셔요. 그때 내용이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첫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 장자 대신 죽는 양이기 때문에 아들 대신 죽는 양이기 때문에 양도 수컷을 이제 상징적으로 가져오라고 하신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양뿐 아니라 염소도 허용은 됐어요. 양을 키우지 않는다든가 경제력이 안 된다든가 이런 집을 위해서 염소도 허용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주로 양을 썼다고 합니다. 6절에서부터 이제 7절 내용은 이제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에다가 피를 이제 바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간직했다가 잡아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10일 날 양을 데리고 와서 데리고 살다가 14일 날 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양을 제물로 이제 택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근데 가지고 올 때부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보고 데리고 왔어요. 4일간 데리고 살면서 이렇게 보면서 결격 유무를 판단하려는 거예요. 그럴 시간을 가지려는 거예요. 어떤 잘생긴 양을 데리고 왔는데 가만히 이렇게 살고 보니까 귀가 안 들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불합격이에요. 다시 새로 다른 양. 예. 4일 동안 지켜보면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할 시간을 가지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유가 있어요. 이 양을 죽일 양인데 자기 집에 데리고 10일부터 14일까지 데리고 산다는 거는 그동안 데리고 살면서 뭐 밥도 먹여주고 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정이 들 거 아니에요. 자기랑 같이 살던 양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지 돼요. 내 대신 죽는 거고 내 아들 대신 죽는 거예요. 즉 대속의 의미를 새겨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던 양 아무거나 확 잡아가지고 확 죽이면 이게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 우리 아들 대신 죽었는지 그 감이 안 오는 거죠. 근데 데리고 그래도 나흘이라도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다가 죽일 때 내 대신 죽는 거, 내 아들 대신 죽는 거, 이 대속의 의미가 딱 새겨지는 거죠. 그리고 양을 이제 해질 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밤에 지키는 유일한 절기예요. 여기서 해진다는 것, 해가 완전히 지는 것을 의미한 게 아니라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전에 아직 빛이 있는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잡으래요. 즉 그 집의 주인이 잡으라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제사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각 가정에 이제 뭐 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잡은 양의 그 피를 이제 취해 가지고 문으로 가서
그 집 대문에 좌우 문설주. 김정은 부인이 이설주예요. 예, 문설주입니다. 문설주. 문짝다는 틀 있죠. 나무 틀. 그 좌우 기둥을 문설주라고 그래요. 좌우 문설주라고 해요. 그리고 인방은 문지방의 반대. 문지방은 바닥이고 위에 좌우 틀을 엮는 또 나무 틀이 있죠. 그것을 인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군데다가 좌우 문설주 그리고 위쪽에 문인방에다가 각각 피를 발라야 됐어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 소위 유월절 식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잡은 양고기를 이제 불에다가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 다리, 내장 이게 몽땅 통째로 구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을 게 있습니다. 무교병. 이것은 누룩, 즉 이스트를 넣지 않은, 부풀리지 않은 빵을 말해요. 무교병을 같이 먹고 이제 쓴 나물을 같이 먹으라는. 이 쓴 나물은 이제 그동안 애굽에서의 쓰라린 삶을 이제 상징하는 음식이에요. 자, 그래서 양고기하고 무교병, 그 다음에 쓴 나물 이거를 먹고 이제 먹는데 한 번에 먹으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먹으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나중에 또 먹는다든가 나중에 먹으려고 지금 뭐 덜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 먹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못 먹어서 혹시 남는 게 있으면 불살라 없애버려야지 아침까지 남겨두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을 때 이제 편안히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거는 이제 어디 이동할 준비를 한다는 뜻이에요.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떠날 준비하려는 거예요. 급히 먹어요. 급히. 그러니까 언제 출애굽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유월절 식사를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구원의 계획이나 실행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구원은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뜻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좀 착한 일도 해야 구원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예수 믿기만 하라고 할까? 인간의 의견이 조금 더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면 그게 구원 방법이에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그 기준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이제 출애굽하던 날 밤에 먹었던 이 유월절 식사는 이제 두고두고 이스라엘이 해마다 기념하면서 지켰어요. 이제 집에 피를 발랐던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그때로부터 정확하게 1년 후 아비벌 1월 1일 날 성막이 광야에서 완성이 돼요. 그때 거기에 불 제단이 있었어요. 그 피는 거기다가 뿌려졌어요. 그리고 나머지 식사는 이제 해마다 각 가정에서 지켜졌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오늘날 구원과 관련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잡히셨죠.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죠. 이것을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고 해요. 우리들한테는 최후의 만찬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 때문에 성경 용어보다는 최후의 만찬 이 말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그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을 거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추측을 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림에 나온 것은 뭐 거의 궁전 같아요. 뭐 의리의리하게 멋있고 또 영화 한 장면처럼 서로 마주보고 앉질 않고 영화 촬영할 때처럼 전부 다 이렇게 카메라를 향해서 이렇게 12제자가 전부 다 이렇게 중앙을 향해서 이렇게 앞자리는 아무도 안 앉고 비워놓고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그건 현실과 아무 상관없는 그냥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냥 상상력에 나온 그림일 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방을 준비해라, 이러이러한 자가 예비해 놨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셔요. 식사하시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셔요. 떡을 떼주시면서 이게 내 몸이다. 잔을 돌리면서 이게 내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그러면서 그때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두고두고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서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성찬식은 바로 이 유월절 식사에서부터 파생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한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절기로 유월절 양 잡는 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날 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유월절 양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마다 유월절 날에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양을 잡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해마다 잡는 이 양 대신에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어린 양을 보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내다 봤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 봤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건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유월절 양 잡는 여러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예표하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임을 여러 대목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요한이 딱 멀리서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양을 잡되 흠이 없어야 된대요. 예수님에게는 죄와 허물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빌라도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하는데 못 찾았어요. 제사장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아무리 죄를 흠을 좀 잡아보려고 해도 자기네들끼리 말이 상충이 되고 모습만 발견할 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그냥 정치범으로 넘긴 거예요. 그냥 때를 써서 넘긴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불에 구우라 그랬어요. 구절을 보니까 불에 구워라. 이 불에 굽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아주 뜨겁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날 것으로 먹거나 삶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에 삶는 것은 고작해야 100도예요. 그런데 생불에다가 양을 굽는 것은 고기가 최고 뜨거운 온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최고 온도에서 익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최고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나눠서 굽거나 그러면 안 돼요. 통째로 구워야 됐었어요. 뒤에 46절에 보면은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로가 작으니까는 뭐 반 나눠서 굽는다든가 천천히 뭐 세 동강 나눠가지고 굽는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통으로 올려놓고 구워야 돼요. 뼈를 꺾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다리뼈를 꺾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미 예표였어요. 예언이었어요.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그 시체를 내릴 때 이제 명절 같은 때는 오래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사형의 목적은 뭐냐면 범죄자를 오랫동안 고통 줘서 십자가에 오랫동안 말려 죽이는 고통을 주고 해가지고 며칠씩 걸어두고 놀림감이 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땡볕에서 낮에는 그냥 쪄 죽고 밤에는 추워 죽고 그냥 피가 말라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고통을 받다가 숨이 넘어가는 그 고통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형에 처한 거였어요. 그래서
일찍 죽는 게 아닌데 예수님의 경우는 일찍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좌우 강도는 이제 다리를 꺾고, 예수님은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미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리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라. 통째로 불에 구워라. 그 다음에 어린 양 고기를 한 번에 먹어야지 아침까지 남겨둔다거나 조금 있다가 먹는다든가 나중에 뭐 간식으로 먹는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부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덤에 넣었어도 썩지 않았어요. 그 몸이 썩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먹는 것을 한 번에 끝내는 거,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먹을 수 없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구원은 그냥 일회적인 거예요. 한 번에 받는 거예요. 단회적인 거예요. 구원을 그때 감동 왔을 때 한 번 받고 오늘 한 번 또 받아보고 또 내년쯤 또 감동 오는 날 한 번 받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본인이 몰라서 여러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지, 구원은 일회적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때 받았으면 받은 거고 안 받았으면 오늘 받으면 되는 거고,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린 양 고기를, 어린 양 예수님이시니까 한 번에 먹고 끝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 고기는 모든 식구가, 각 식구가 다 먹어야 됐어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지, 예수 믿는 집안, 대대로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뭐 구원이 딸려서 같이 보장이 된다거나, 뭐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구원이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구원은 다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개별적으로 예수님의 몸을 먹어야지 돼요.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표시예요. 피를 바르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예? 문에다가 왜 피를 발라? 예. 근데 피를 바르는 거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심판하실 거고, 피를 바른 집의 장자는 손대지 않고 넘어가실 거라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바르랬으니까 바르겠습니다. 이게 믿고 순종하는 행위였어요. 만약에 이런 소식을 듣고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심판은 무슨 심판? 그런 하나님을 나 믿기 싫어. 무슨 죽음의 사자? 뭐 어떻게 동시에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장남이 다 죽는다는 거야? 그것도 동물, 짐승 새끼까지 첫 번째 태어난 게 어떻게 다 죽는다는,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러면서 고기만 먹고 안 발라요. 이러면요, 이거 바르고 안 바르고는 살고 죽는 문제였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애굽 땅에는 딱 두 종류의 집들만 존재했어요. 피를 바른 집과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이건 본인 자유예요. 그런데 그것은 장자가 죽고 살고를 갈라놨어요. 오늘 말씀 이제 12절, 13절 이어서 좀 더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날 밤 애굽 땅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애굽 사람들은 짐승들을 이것저것 많이 선택해가지고 엄청 많은 신으로 삼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의 첫 것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이것은 애굽의 신을 심판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짐승을 떠받들었는데 하나님의 손 한번 지나고 나니까 어이없이 다 죽어버려요. 너무 허무해요. 그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내가 피를 보면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희 집에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이제 파송해요. 그래서 애굽 전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여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집에 피가 딱 발려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딱
세 군데에 발려 있어요. 그 피를 보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재앙이 그 집으로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죽음의 사자가 그게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없어요.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 그 집의 문에 발려져 있는 피예요. 오직 한 가지 피. 그 집안에 누가 살든지 뭐 착한 사람이 살든지 악한 사람이 살든지 뭐 성실한 사람이 살든지 날라리가 살든지 모범생이 살든지 전과자가 살든지 아무것도 안 보셔요. 그 집안에 누가 사는지 그 집안의 내력은 그 집안의 구성원들은 아무것도 안 보셔요. 경력, 학력, 재력 아무것도 안 보셔요. 아무것도 안 따지고 딱 하나 보시는 거 오직 그 집 문에 피가 있냐 없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은 오늘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 모든 인류는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어요. 당시 애굽 땅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임할 거예요. 죽음 아래 놓여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딱 넘어가는 예외 사항이 있으니 그건 피였어요. 오늘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전부 다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육신이 죽고 두 번째로는 영혼이 죽어요. 이 영혼이 죽는 것을 최후 심판 때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영혼의 심판이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넘어갈 때 뭐 보고 넘어가나? 오직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내 과거가 어쨌든 현재 삶이 어떻든 앞으로 예수 잘 믿을 것 같든 가망성이 없든 그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피가 있나 없나 그거 하나 딱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렸어요. 거기까지는 효력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소용이 없어요. 그 피를 취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 나가서 문에다가 세 군데 발라야지 돼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많이 그 들어봤어요. 그림도 봤어요. 나 알아요. 거기까지는 소용없어요. 그 피를 내 마음에 발라야 돼요.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게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그 피가 발려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곧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곧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들어오실 때 피를 묻히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겐 예수의 피가 있어요. 예수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묻혀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예수의 피를 누려야지 돼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의 피가 발려지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피를 누려야 돼요. 피 바깥에는 보호가 없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한 게 뒤에 22절, 23절에 나와요.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피를 문에다 뿌리잖아요. 피를 문에다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면 멸하는 자에게 그 집에 들어가서 치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바르고 그 피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돼. 피 바깥으로 나가면은 얄짤없어. 자, 양을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는데 문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꼭 이럴 때 나가보는 사람 있죠. 옆집에 죽나 안 죽나. 저 꼴보기 싫은 거 저거는 이때 꼭 죽어줘야 되는데 걔 어떻게 되나 보려고 잠깐만 이러고는 옆집 가서 이제 딱 문턱에서 이렇게 쟤 죽나 안 죽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피 아래 있어야지 됩니다. 멸하는 자가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이에요. 그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요셉이요 산성이심을 믿고 그 피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살아야지 돼요. 이게 예수의 피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바깥으로 나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천국 가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이런 거 생각할 때 이제 예수 믿고 나서도 신앙생활 쭉 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그런 게 한번 또 떠오르잖아요. 나 정말 천국 갈까? 나 정말 구원받은 거 맞을까? 혹시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분 중에도 그 생각 문득문득 드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는 나의 천국 가는 문제 또는 구원받는 문제를 예수 피 아닌 다른 것에서 찾는 거, 이게 예수 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집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천국 가려면 그래도 나 정도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런 걸 가지고 자기 천국 가는 근거를 삼는 사람, 이게 지금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또는 나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것도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 바깥에서 자기 구원 문제, 천국 문제를 생각하는 거예요. 문 바깥으로 나가면 뭐가 다녀요? 지금 멸하는 자가 다니는 거예요. 당해요. 교만 마귀가 쳐요. 정죄 마귀가 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문제를 오직 예수 피 외에는 아무 근거가 없다는, 그냥 그 아래서 그냥 겸손하게 그냥 엎드려 있는 이런 자세가 아닌, 나 정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 나 정도는 예수를 믿어야지. 나같이는 살아야 돼. 이것들 너희들은 뭐냐 도대체. 지금 문 밖에 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 교만 마귀가 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교만한 자 물리치기 때문에 힘들어요. 또는 천국 가는 근거를 자기 행위에서 찾아가지고 자기 신앙생활에 찾아가지고 난 뭐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나 같은 게 천국 가겠나, 그런 데서 자기 천국 가는 문제를 찾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죠. 이게 집 바깥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정죄 마귀가 쳐요. 정죄감 들어가지고 또 교육이 싫어지고 예수 믿는 게 회의가 느껴지고 또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피 바깥으로 나가는 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그 근거를 예수 피 아닌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번 주 큐티 올킬, 그냥 막 어깨가 으쓱하고 막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앞에 두 자리 이내로 앉아요. 그럼 막 찬양도 막 그냥 큰 소리 힘있게 부르고, 또 어떨 때 막 헌금 두둑히 들고 와서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봉투 속에 지금 얼마 되는지 아시는 주님, 아시죠 주님, 막 이럴 때 막 너무 막 자신 있어. 이런 게 피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근거를 예수 피에서 찾지 않고 자기의 의로운 행위, 괜찮은 행위,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나 좀 오늘 좀 이렇게 잘 받아주지 않을까, 날 좀 오늘 좀 잘 봐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피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할 때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기도를 하긴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낯짝이 있어야지. 벼룩이도 낯짝이 때인데 평상시 기도라고 한 번도 안 한 게 또 오늘도 하려니까는 뻘쭘하고 그냥 죄송하고 염치 없어가지고 그냥 관두자. 이게 바로 피 바깥에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근거를 찾는 태도예요. 평상시 안 했으면 비상시라도 해야지. 평상시도 안 했다고 비상시까지 안 하면 그럼 뭐 언제 하라는 거? 천국 가서 하실 거예요? 비상 사태가 터졌으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그냥 기도 못했네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설교 들어보니까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래서 그거 믿고 나왔습니다.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올 수 있는 근거를 예수 피에서 찾으셔야지 돼요. 그게 피 바른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집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 피 안에만, 그 피 바른 집 안에만 보호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거는 또 중요하죠.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문제가 더 깊어지냐 아니냐, 이거를 확실히 좌우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의 피예요. 예.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아이가, 우리 아빠가 나를 받아주고 받아주지 않고, 그거는 그냥 자식이라는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지, 다른 데서 외모에서 찾고, 예?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보이고 가지고 찾고, 시험 점수 갖고 찾고, 이러면 그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시원찮을 때는 아빠 오면 숨고, 전화 오면 안 받고, 그러다가 자기가 성적 좀 올라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해지면 이제 가서 찾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왕이면 효자가 돼야지. 기왕이면 말 잘 듣는 효자가 돼야죠. 그런 차이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죄책감 문제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피 외에 다른 데서 죄책감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 하나에 착한 일 3개. 이게 피 바깥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예요. 착각이에요. 사탄의 전략이에요. 죄 하나에 착한 일 3개. 3개 질 겨를도 없어. 착한 일 3개 할 겨를도 없어. 하기도 전에 죄 또 한 번 더 짓기 때문에 자꾸 이게 분량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죄책감 해결하지 못하게, 죄책감에 시달리게 만드는 작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식은 키워야 돼요. 뭐가 죄인 줄 알고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막 창피해하고 막 괴로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것은 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더 성장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커져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은 죄를 져도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별로 이렇게 죄의식도 없어요. 죄의식은 키워야 되지만 죄책감은 절대 안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예수의 피가 있는데 예수의 피로 해결하는 건데, 죄의식은 하나도 없고 죄책감만 많어. 이거 완전히 거꾸로 사는 거예요. 죄의식은 키워야 되지만 죄책감은 버려야지 돼요. 예수의 피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책감이 올라오면 또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 내 죄는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지 나의 어떤 잘남이나 착한 일 많이 한 것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 용서했으면 믿습니다 하고 해결을 받으세요. 시간 끌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 바깥으로 나가는 거라 멸하는 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계속 공격해요. 야, 너 네가 꼭 그 꼬라지 가서 무슨 교회를 가냐, 네가 무슨 기도를 하냐. 멸하는 자가 계속 공격해요. 또 예수 피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 문제를 예수의 피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이 땅에 사는 마지막 날까지 불가피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탄이 공격할 때 내 모습으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고 지는 문제를 거기서 찾는다면 그게 바로 예수 피 바깥에 있는 태도예요. 영적 전쟁하고 마귀 쫓는 뭐 이런 기도하고 이럴 때 갑자기 목소리 바꿔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걸로 안 물러가요. 예수의 피 때문에 물러가는 거예요. 피가 발려진 거 보고 멸하는 자가 못 들어가는 거지, 피 안 발라놓고 멸하는 자 들어오지 마라 이러다가 죽어.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보호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에게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껴질 때 예수의 보혈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사탄에게 선포하세요. 멸하는 자는 나를 공격할 수 없다. 내 삶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일에 들어올 수 없다. 선포하세요. 사탄한테 그걸 상기시키세요. 그럼으로써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자 두 번째 출애굽하는 자들이에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출애굽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예수의 피로 두 번째 출애굽,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는 출애굽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내 심령에 발라져 있고, 그리고 그 피 아래서 보호받고 사세요. 절대로 피 바깥으로 나가서 나의 천국 문제, 그리고 하나님께 용납받는 문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문제를 다른 데서 절대로 찾지 마세요. 오직 예수의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아래 보호받고 삽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음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자입니다. 이제 멸하는 자가 모든 인류를 멸할 날이 옵니다. 이 심판에서부터 면제받으려면, 이 심판이 넘어가려면 다른 요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나의 잘남도 못남도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나에게 피를 묻히고 들어오십니다. 내게 예수의 피가 있는 겁니다. 이 피가 구원을 받게 하고 천국을 가게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피가 사탄의 많은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해줍니다. 지금 나에게 피가 있으십니까? 예수의 피가 내게 확실하게 묻혀져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이 없다면, 확신이 없다면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예수 믿으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또 내 많은 죄책감 문제 해결하는 거, 그리고 영적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거, 다른 데서 찾으시면 안 돼요. 문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지금 혹시 문 바깥에 나가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모습이었다면 안으로 다시 들어오세요. 예수 피 안에서 보호받으세요. 예수의 피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고, 예수의 피로 내가 승리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선포하세요. 그리고 내가 절대로 예수 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 피 아래서 보호받고 살겠다고 우리 다짐합시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아직 예수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주님, 저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고백하시고, 이미 예수 믿으신 분은, 주님, 제가 절대로 예수 피 바깥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피 아래서 보호받고 살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 더 기도합시다. 예수의 피를 누립시다. 예수의 피를 선포하는데, 내가 예수의 피로 덮였다. 또 우리 가정을 예수의 피로 덮노라. 우리 셀을 예수의 피로 덮노라. 우리 교회를 예수의 피로 덮노라. 또는 나의 사업체를 예수의 피로 덮노라. 멸하는 자는 공격할 수 없다. 멸하는 자는 들어올 수 없음을 선포한다. 예수 피로 덮노라. 물러갈지어다.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보시는 한 가지, 멸하는 자가 우리를 치고 들어와서 멸할 수 없는 한 가지,
예수의 피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고 내 심령에 예수의 피가 묻혀져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수의 피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의 피 안에서 보호받으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피를 우리 가정에 덮습니다. 사탄이 공격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자녀들에게 덮습니다. 멸하는 자가 손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사업장에 덮습니다. 멸하는 자가 손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 교회에 덮습니다. 멸하는 자가 손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안에 보호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